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8절 말씀해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구절은 뭐냐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바로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한 자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라는 것은 보복을 해도 된다는 걸까요? 안 해도 된다는 걸까요? 예, 질문상 뭔가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짜 보복해라가 아니라 오늘 거기에 굉장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눈은 어떻게 하라고요? 눈으로. 자, 이를 내가 다쳤으면 뭐만 해야 돼요? 이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를 다치게 한 사람이, 이를 다친 사람이 이를 다치게 한 사람한테 이만큼만 보복할 수가 있을까요? 예,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진짜 1대1로 보복하려면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차원보다도 더 깊은 뜻은 뭐냐면 가해자에게도 하나님은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내가 피해 입은 만큼만 해라. 그런데 여러분 얘기하신 것처럼 절대 인간의 심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게임할 때 지면 이긴 사람이 손목을 때리는 게임이 있어요. 벌칙을 정하는 거죠. 저는 마음이 약해서 제가 이겨도 처음 손목을 때릴 때 저는 살살 때립니다. 제가 세게 못 때려요. 근데 저희 집안에 처음부터 아주 세게 때리는 분이 또 있어요. 절대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약하게 때렸는데 누군가가 세게 때리면 제가 그 다음에 살살 때릴까요? 세게 때릴까요? 똑같이 세게 때릴까요? 더 세게 때릴까요?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는 이만 해야 돼. 눈은 눈만 해야 돼. 너희가 거기서 벗어나는 건 다 그게 죄야.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적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악인을 대적하다가 오히려 더 큰 악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습니다. 다 쓴뿌리가 있고요. 그분이 의도했든 안 했든 그런 우리 안에 트라우마들이 다 있잖아요. 성장기에 우리 부모님이든 또 형제지간 안에 성장기 때 우리 선배들, 우리 남성들 군대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요, 상처 입은 우리가 피해자들이 다 돼요. 근데 이 상처 입은 피해자가 치유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어떤 쪽으로 가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상처 입은 가해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피해와 내가 받은 트라우마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권위자가 되고 내가 어느 정도 힘을 권유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을 가해합니다. 이게 배운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뭐한 대로? 본대로 하는 거예요. 당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자녀들이나 때로는 배우자나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나 이렇게 가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 입은 피해자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으로 전환되냐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상처 입은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면 여전히 상처 입은 가해자가 돼요. 그런데 상처 입은 피해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잖아요. 뭐가 된다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요.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상처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 상처를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용서하고 내 자신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운디드 힐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유가 내가 대적한다는 자체가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지만 아마 제 연배에 있는 분들 60대 이상은 다 그러실 거예요. 유교적인 분위기, 가부장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수천하신 아버님에 대해서 제가 참 반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춘기 시절에.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말이나 또 행동들 이런 것에 저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또 성장하면서 제가 반감을 갖는 것만큼 또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용서가 되지 않은 만큼 제가 어떤 자리에 가보니까 특히 제가 사업을 하면서 대표이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함께하는 직원들이나 또 거래처 이런 분들한테 저도 모르게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만큼 제가 비슷한 행동이라 말을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결혼에서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런데 지금도 물론 아직 그게 100% 다 해결되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부당한 권위자에 대한 그 부분들을 조금씩 이해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저희 아버님도 보니까 굉장히 불행한 그 어린 시절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남의 집 양자로 가시고 그러니까 그 부당한 일들을 많이 받으셨기에 그것이 용납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았기에 그것이 가정에게 그대로 왔고 저에게도 흘러오는 걸 보면서 이것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되겠다. 제가 말씀 앞에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순종하고 나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걸 올려드릴 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뭐 할 때? 용서할 때. 자, 밑에 글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누군가 그걸 해야 된다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오늘 내가 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 상처와 쓴뿌리에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갈아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오면서 상처 입은 피해자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 내가 끊어야 할 악순환의 고리는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겠습니까? 고통은 드러나야 됩니다. 상처가 드러나야 돼요. 계속 말씀 듣고 공동체에 드러나고 또 내가 순종해 보면요.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자유해진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오늘 39절부터 42절을 제가 읽을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42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 하지 않은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때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근데 내가 대적하잖아요. 내가 자꾸 보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어려워요. 아멘. 너도 했잖아. 너도 가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제한되는 거예요. 저 오늘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왼편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가격을 했을까요? 왼편 뺨을 맞으려면. 네? 뭐라 그러셨어요? 자, 내가 왼편에 맞으려면 상대방이 왼손으로 쳐야 돼요. 근데 유대 문화에서는 왼손을 매우 불결한 손으로 생각해서 성경에 보면 다 오른손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의 오른손이. 그러니까 왼손으로 때리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왼편을 맞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가격을 했을까요? 오른손을 어떻게? 손등으로 쳐야 됩니다. 뭐 쉬운 얘기기도 하고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등을 때렸다는 건 뭐 손등을 때렸다는 건 상대방을 경멸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문 용어로 도구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데 웃으시는 분들한테 왜 웃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중에. 그만큼 사실은 인격적 모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요즘은 아예 체벌이 이제 금지되어서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체벌이 있던 우리 시절에 어느 날 한 친구가 학교 갔는데 그때는 체벌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선생님한테 되게 혼나고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따귀를 한 대 맞았어요. 근데 그때 맞을 때 아이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해준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대라.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 듣다가 하필 그때 순종한다고 오른쪽 뺨을 또 내렸대요. 여러분,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놈 봐라. 얘가 지금 반항하고 있네. 대들고 있네. 그래서 그날 아주 먼지가 나게 맞았대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다른 편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을 줘라. 오리를 가거든 심리를 가게라는 의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걸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자는 내가 대적하지 않을 때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갚으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갚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또 18절 21절에 보면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무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시고 자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손대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보면 있는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래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자, 이를 위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바로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이어받는 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끝이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처가 그 쓴뿌리가 우리 안에 애매하게 당했던 여러 가지 학대와 트라우마들이 오히려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전할 때마다 답답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거든.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속상하는 일이 있으면 시편 37편을 꼭 읽어보십시오. 또 시편 37편을 거꾸로 하면 73편이 되는데 꼭 읽어보시고 묵상하세요. 오늘 대표적인 말씀 몇 구절만 나눌 텐데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악행하는 자들이 어떨 땐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풀같이 속히 배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정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푸른 채소같이 금방 시들어 버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7절부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보내 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우리가 분이 나죠. 분을 그치고 노가 나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손 안에 우리를 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결론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악행하는 자들, 예수님 없이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또 우리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개의하지 말고 자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 같이 읽을까요? 또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모든 영화에 악당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있죠. 여러분 악당이 없는 영화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주인공은 더 빛이 나고 그리고 그 주인공은 해피엔딩에 정말 마무리가 되어져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당한 학대나 정말 내 인생에 나를 너무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 따라가면 돼요. 내가 악을 행하다가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속히 우리 보기엔 되게 더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높여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인생에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물론 다윗의 죄로 인한 것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 시간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편 73편 26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는요 이런 핍박이 올수록 고난이 올수록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많이 갔어요. 그 억울함은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더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전환시켜 주셨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가 많은 우여곡절과 또 험난한 시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파할 수 있는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악인들을 두신 이유는요. 악인들 때문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들 때문에 시작. 악인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입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간증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 볼 간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아직 해결받지 못한 여러분 안에 그 악한 이들로 인해서 아직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롭게 정면 돌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정말 중요한 이유인데 그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다 보면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억울함을 넘어서 내 죄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적하지 않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뭐를 빼라?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 이틀 전 이 자리에 우리나라에 정말 전설과 같은 전도하시는 전도사님 다녀가셨어요. 이름이 참 좋아요, 이분이. 김인심. 아주 인심이 참 좋게 생기셨어요. 근데 이분이 4년 만에 1,500명을 전도를 했는데 4년에 1,500명 전도하려면 1년에 400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요. 3월부터 전도가 새롭게 시작이 돼서 지금 4월 초잖아요. 그날 우리 기도회 마치고 잠깐 교제를 하는데 등록한 사람만 본인이 전도해서 40명이 등록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특수한 사람만이 아니고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동일한 표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만남을 이례적인 만남으로 하면 안 되겠다. 저는 누구를 귀한 분 만나면요 그냥 이렇게 한 번 만나면 끝내지 않아요. 전문 용어로 저는 엮습니다. 엮였어요, 그분이. 그래서 전도 훈련학교 7주를 우리 교회에서 섬겨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5월 13일 월요일부터 7주 동안 연속적으로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여기서 이론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같이 전도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일부 때도 보니까 이미 결신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김밥을 한 소풍 우리 사장님도 대표님도 수요일 날 문을 닫았는데 월요일 날 문을 닫고 같이 전도팀에 합류하겠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 뭐 우울증이 와요 이런 분들은 한가해서 그런 거예요. 무조건 나와서 전도하면 내 안에 있는 정신적, 육체적 모든 고통들이 다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전도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내 죄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렇게 수많은 모순 속에 살아가는데 내 죄가 커진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가 선명해지더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혼이 보여줘서 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분의 고백입니다. 왜 전도를 하게 됐는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죄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죄를 보고 나면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게 보이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불쌍해 보여요. 안 돼 보여요. 얼마나 힘들까. 나는 예수님 만나서 난 이렇게 행복하고 난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데 저 사람의 삶은 얼마나 힘들까. 내 죄가 커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을 믿습니다. 내 죄가 내 고난보다 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내 죄가 내 고난보다 큽니다. 여러분 이게 짧은 문장이죠. 이 문장 안에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얽히고 설켜 있는 상처, 쓴뿌리, 트라우마, 해답이 여기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에서 구원받은지를 알고 나면요. 내 고난, 이거는 진짜 껌입니다. 이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